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회 집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머릿속에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지만 먼저 사전에서 명시되고 있는 그 뜻을 찾아보면 시각 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다시 명사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광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나타내는 빛깔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해석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빛,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빛,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그 빛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빛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빛의 가장 큰 역할, 가장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어떤 물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각적인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창문이 없는 지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위에 전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장소라고 여겨진다면은 이곳은 컴컴한 어둠만 가득할 것입니다. 즉 어둠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불을 켜서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빛의 가장 주된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렇게 명시되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과학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명시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빛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그런 어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어둠이 가득하다면은 빛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어둠을 어둠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둠으로 생각지 못하고요. 어둠으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둠을 알게 해주는 어둠이었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그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정말 작은 촛불 하나라도 그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이라는 것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비춰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들이 죄를 죄로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들은 죄를 죄로서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가장 먼저 어둠을 물리침과 동시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빛은 빛을 알고 빛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에 어둠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의 존재가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을 깨닫게과 동시에 빛이란 존재가 있구나, 빛이란 존재를 통해서 이런 것이 보여지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동시에 어둠을 깨달음과 동시에 빛의 존재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더욱더 크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존재, 그 빛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성경에서 빛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줌으로 세상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빛의 역할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라,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줘라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기초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믿음의 행위로서 보여지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들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 빛이구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믿는 자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이 교회를 미워해서, 믿는 성도들을 미워해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욕하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칭찬도 없고 비난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주고,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삶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옳은 이야기들을 하고요,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의 손길은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써,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빛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옳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한 달, 1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갈 때,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붙잡고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강수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사 이 교회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계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몸의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원회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장 먼저 주님께 그 은혜를 올려드리고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며 기도할건데, 아버지,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는 귀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옳은 행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걸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사 아버지 주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